오늘 또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2절까지만 오늘 읽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비유가 또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역시 좀 비슷하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데 이 10장의 말씀만 본다면 이거는 뭐로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집안에 뭐가 일어난다? 불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은혜 받으면 딱 될 만한 절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52절을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좀 구체적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이서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라. 이 말씀을 딱 봤을 때는 단순한 믿음의 분쟁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선명해요. 그렇죠? 예, 너무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구체화되어 나타납니다. 셋과 둘과 셋이 분쟁하리라. 그렇게 아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이후부터 이건 시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기가 지나고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믿음의 불안은 시기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일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언급되어 있다고? 이후라고는 어떤 암묵적인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쉽게 믿음의 가정 불화가 핍박이 일어날 것으로만 설명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이거는 좀 의미가 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시기에 5 식구를 한번 찾아보자 그랬죠? 그래 몇 명 찾았어요? 3 식구 찾고 그만 해가 져가지고 못 찾고 오늘 찾기로 했죠. 예. 자, 그럼 이후부터도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는 공생의 초기가 아니고 공생의 언제입니까? 막바지에 들어와서 이런 비유를 하셨다는 것은 세상에 정말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주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의 이 비유는 마지막 종말 시기에 적용될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이 많이 답답함을 느꼈었는데 옛날에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 누구 때문에 답답했을까요? 제자들. 12 제자들 때문에 답답했잖아요. 세상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인데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 되면? 왕이 되면 이건 정말 엉뚱한 생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건 기전으로 다 흘려버렸어요. 이게 그럴 수도 있구나.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중요한 이야기 해줘도 다 어떻게 해요? 귓전으로 들어버리고 전혀 안 들은 것처럼 생뚱맞게 생각하고. 참 예수님이 얼마나 갑갑했을까. 내가 지금 죽으면 이들이 어떻게 될 건데 다 도망갈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되면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참 이것이 마지막 때에 또 예수님의 마음을 매우 갑갑하게 하는 일이 또 있을 것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인 표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가 되고 있어요? 거울이 되고 있어요. 거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이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셋과 둘, 이 분쟁은 분명히 말세에 있을 교회의 상태를 보고 하신 말씀이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또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좀 뭐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연구하는 겁니다. 예? 예. 자, 지난 안식일에 세 식구를 찾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두 식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찾으려고 하면은 이 분쟁의 원인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분쟁했는가? 이 교회가 분쟁을 하는데 왜 교회가 왜 분쟁을 하는가? 여러분 로마서 7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뭐라고 하지 말자. 묵은 것으로 하지 마라. 항상 새로운 것을 뭐 하라? 추구하라. 그 말이죠. 예, 뭐 분명할 겁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26장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예, 여기 보니까 묵은 곡식 먹다가 뭐 먹으면 새 곡식을 먹. 이제 앞으로 추석이 맨날 남았는데 추석 때 무슨 햇살 나오잖아요. 햇살 먹어보면 묵은 살은 이건 좀 뭐 나중에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은 뭐를 갈급한다? 새 것을 갈급한다. 근데 가만 보니까요, 영의 양식은 사람들이요 새 것보다는 뭐를 추구한다? 그럴 것 같아. 묵은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뭐가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새 것과 묵은 것에 이 충돌이 좀 일어나겠죠. 네. 사도 바울은 묵은 것은 버리고 새 것을 먹으라 그렇게 고민을 했잖아요. 그죠? 참 사람들 해살은 참 밥에 넣으면 얼마나 기름이 반드러한 게 먹으면 간장만 떠 먹어도 맛있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 영의 양식만큼은 사람들이요 새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종교적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종교적 역사를 우리가 들여보면 그래요. 유대인들 묵은 누룩 아직도 고수하잖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묵은 누룩. 양 잡아가지고 제사 지는 이 묵은 누룩, 이건 묵은 누룩이 아니라 얼마 이 괴악한 누룩, 곰팡이가 새카맣게 피어가지고 이건 전혀 쓸모없는 그 묵은 누룩, 괴악한 누룩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 내어 버리라. 그리고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은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해버리라? 내어버리라. 내버리라. 왜 오래된 묵은 누룩이 뭐 어떤 누룩을 말하죠? 오래된 누룩. 자, 누룩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효능이 없잖아요. 일단은 효능이 없어. 새 누룩하고 묵은 누룩하고 달라요. 효능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참 누구 말따라 너무 또 관리도 잘못하고 오래 놔두면 곰팡이도 푸고 해가지고 괴악한 누룩이 돼가지고 뭐 전혀 이거 쓸모없는 누룩이 돼버린 거죠. 이 묵은 누룩이 그래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묵은 누룩 내버리고 새 누룩을 섬기라 그랬는데 새 누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 누룩은 옛날에 양 잡아 제사 지내는 건 묵은 누룩이었죠. 근데 새 누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새 누룩이죠. 이게 새 누룩. 이 묵은 누룩 좀 오래됐다고 다 내뿌리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묵은 누룩도 재생해서 좀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다 내뿌리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날 개신교 어떤 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 역사로 뭐 읽지 그거 별로 안 믿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많이 활용합니까? 안 합니까? 활용해요. 그게 무슨 누룩인데? 묵은 누룩. 묵은 누룩인데 우리가 활용하죠. 묵은 누룩을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묵은 누룩 하나만 가지고는 그 별 소용이 없어요. 묵은 누룩 가지고 있는 저 유대인들은 보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뭐 구원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묵은 누룩을 왜 자꾸 사용합니까? 뭐 레위기서도 있고 뭐 출애굽기도 있고 자꾸 읽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묵은 누룩을요 오래가면 효능은 좀 떨어져도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아까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누룩 가루를 묵은 누룩 가루 속에 넣어가 반죽을 해가 다시 한번 쫙 이렇게 말리면 그게 또 무슨 누룩이 돼버려요? 새 누룩이. 묵은 누룩이 뭐가 돼요? 새 누룩이 돼요. 이야. 그런데 묵은 누룩 스스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새 누룩을 넣어가지고 묵은 누룩을 새 누룩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옛 것이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잖아요. 열두 사도들도 보면 의문의 율법을 잘 이해하면 그 죽은
제사 지내는 어린 양이 누구로 다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그게 이제 묵은 누룩에 뭐를 넣으면 새 누룩을 넣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 누룩과 묵은 누룩이 합쳐져 가지고 진리가 더 힘있게 확실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묵은 누룩을 재생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묵은 누룩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왜 묵은 누룩이 됩니까? 여러분, 묵은 누룩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손에 맡겨진 진리가요, 인간들 손에 관리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진리가 어떻게 될까요? 효능이 첫째 막 변하기 전에 효능이 어떻게 됩니까? 현저하게 자꾸 떨어집니다. 인간들이 맡으면 그렇게 돼요. 진리를 누구 손에 의탁하셨다고요? 사람에게 의탁했잖아요. 교회에게 진리를 의탁하셨거든요. 근데 그 진리를 그냥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효능이 떨어져요. 이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확실합니까? 아멘. 예. 그것을 새누룩과 섞어서 다시 만들지 않으면 그 누룩은 진짜 누구 말 따나 변질이 오고 시커멓게 돼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갖고 있는 그 의문의 율법, 새 누룩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 누룩은 다 뭐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누룩이 돼버렸죠. 유대교회가 그렇게 됐다고 말입니다. 유대교회가 새 누룩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갖고 있던 누룩은 다 썩은 누룩이 되어서 버려진 바 된 것이 어느 교회다? 유대교회다. 유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안 맡았어요? 맡았어. 예, 그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이 누룩의 진리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예수님 이후부터는 교회가 맡았잖아. 그 교회가 초대교회라 그러죠? 사도교회라고도 하고. 자, 이 초대교회의 새 진리를 맡았어요. 묵은 누룩하고 합칠 수가 없어요. 묵은 누룩이 어떻게 돼버렸기 때문에. 완전 변질돼가 이거는 막 곰팡이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섞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새 누룩을 교회에 주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제 새 누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시대가 또 흐릅니다. 에베소 시대가 지나고 어느 시대가 옵니까? 스무나 시대가 오고 버가모 시대가 올 때쯤 되니까 이 누룩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진짜 이거 곰팡이 나게 지죠.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로마 법왕권. 이게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시간을 레벨이 뒀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왕권의 진리는 사용할 수 없는 변질된 썩은 누룩입니다. 그건 못 써요, 이제. 그래서 법왕권의 진리는 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에 들어가 보면 루터의 뭐가 나옵니까? 종교 개혁이 나오죠. 그들에게 무슨 누룩을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새 누룩을 줬어요. 새 누룩. 그게 무슨 새 누룩이냐면은 복음 중에 칭의에 해당하는 누룩이었습니다. 칭의. 그래서 세월이 또 한 200년쯤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능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졌어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묵은 누룩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새 누룩을 이 묵은 누룩과 연합시켜서 뭐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새 누룩을 가져온 자가 누굽니까? 웨슬리. 무슨 교리입니까? 성화의 교리요. 오늘날 감리교회, 성결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죠. 자, 그게 새 누룩이고 새 누룩 성화의 기별과 칭의의 복음이 잘 어울려지니까 여기에 뭐가 나와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이건 누룩이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누룩은 뭐 시키는 것이다? 변화시킨다. 어떻게 변화시킨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다. 이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합치니까요. 묵은 누룩과 새 누룩이 합쳐지니까. 근데 웨슬레이 기별이 또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예,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효능이 어떻게 돼요? 또 떨어져요. 떨어지는 걸 역사에서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웨슬레이 개신교회들이 말이지 그 개혁자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묵은 누룩이 되어가지고 효능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때가 다 돼가는데. 그래서 뭐를 또 보냅니까? 새 누룩을 보내죠. 그게 뭐냐면은 윌리엄 밀러의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무슨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는 거. 이게 다 새 누룩들이에요. 왜 새 누룩이 때? 여러분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제가 이거 좀 증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초기 문집 226과 27쪽에 보면 이 개신교회들이 누룩이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예, 그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므로 사단은 온건한 전책을 쓰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일찍이 성경의 교리들을 더럽혀 왔으며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을 타락시킨 관습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증오심을 억누르면서 자기의 부하들에게 성도들에게 혹독한 핍박을 가하지 않도록 타이르고 그 대신 교회로 하여금 구원을 베풀어주는 믿음 대신에 온갖 종류의 간섭들에 얽매이도록 이끌었다. 그가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받아들이게 해서 교회가 유리한 입장에 놓인 것처럼 보이게 했으나 실은 점점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세상 친구들과 연락을 사랑하는 자들을 막아주는 한결같은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멀리함으로 인하여 교회는 점차로 능력을 상실해 갔다. 예, 뭐가 상실해 갔다고요? 능력. 변화시키는 진리의 능력이 상실. 이것은 누룩이 뭐가 없어진 겁니까? 효능이 떨어졌다. 사단의 무슨 정책에 의해서? 봉건 정책에. 야,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 굉장히 복도 많이 받고 좋더라. 이런 현실적인 축복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세상이 교회 속에 들어오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해 갔을 때에 윌리엄 밀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몇째 천사?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냈다.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은 연달아 전해지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루터의 칭의의 기별을 회복하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 둘째 천사의 기별은 웨슬리의 성화의 기별을 회복시키는 기별. 그래서 이 두 기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개의 새로운 진리가 빛이 연속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누룩이에요. 누룩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생애를 뭐 하는 거죠?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진리거든요. 그것이 바로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의 회복입니다. 성화와 칭의의 복음을 회복하는 새 누룩을 보내준 겁니다. 근데 그거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들이 엄청난 영적인 교회가 되어가 있겠죠. 근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누룩은 지금 어떤 상태에 들어갔느냐면 거의 쓸모없는 누룩이 거의 버릴 지경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뭐 없을 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뭐 효능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 교회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개인적인 무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은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단체적인 성화를 이룩하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설 수 있는, 세키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영혼들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토대를 만들어줬다. 이 새 것과 옛 것이 합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리와 성화의 복음은 옛 것입니다. 그런데 새 것이 합쳐지니 옛 진리가 어떻게 돼요?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1844년에 일어났다. 재림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누룩을, 특산품 누룩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넷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이거는 정말 완전케 하는,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누룩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별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네.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셋째 천사는 어디로 들어가도록?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손가락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없어 내가 이거 못 읽겠는데요. 돌아가서 가지고 초기문제 254쪽을 읽어보세요.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 기별을 받으면 짐승과 그들의 우상과 접정을 해서도 승리를 얻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기별을 받은 자는 뭐도 이긴다? 짐승의 우상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기별. 그래서 이 묵은 누룩과 새 누룩이 합쳐지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요, 당대의 모든 재림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 받아들였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대쟁투 457쪽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새 누룩을 묵은 누룩에 섞어서 잘 연합만 시켰다면은, 교회가 말이에요,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읽겠습니다. 1844년에 운동에 일치 합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언제? 1844년 당시에 묵은 누룩, 칭의와 성화의 누룩이 새 누룩, 지성소의 기별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잘 혼합하여 연합되었더라면 어떻게 됐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는 환하게 했을 것이다. 그때 지금도 안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받아들였더라면 그 말입니다. 만약이에요, 만약. 빚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우리 경고는 다 끝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받았나요? 안 받아요. 묵은 것을 고집하다가 새 것을 안 받는 겁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 재림이 지체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놀라운 여러분 기별입니다. 초기 문제 256쪽에 있는 말만 조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어떻게 해요?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뭐가 된 겁니까? 이제 완전한 변화, 완전한 열매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뭐를 받아버린 겁니까? 살아계신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겁니다. 이들은 뭐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뭐 벌써 들어가가 받았잖아요. 14만 4천인의 특권을 누릴 것이다. 완전히 변화되었다.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누룩입니다. 네, 첫째, 둘째 천사의 누룩과 칭의와 성화의 기별은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할 못이 있었어요.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성되는 복음입니다. 아멘.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안 오셨습니까? 교회가 받아들였죠. 교회가 안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끝난 겁니까? 막? 그것을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인은 있었다. 개인들은 있었다. 네? 무리들이 있었다. 네, 그들은 14만 4천인의 개수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무리들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새 누룩을 받아들인 무리들에 의하여 뭐가 탄생이 됩니까? 마지막 7째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요. 이름하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합니다. 이들은 뭐냐면은 사실은 첫째와 둘째와 그 다음에 셋째의 누룩이 묵은 누룩과 새 누룩이 합쳐진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많아지니까 하나의 큰 단체, 교회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1844년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가 적었기 때문에 6,000년 동안 농사 지었는데 열매가 너무 적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아이고 열매를 더 좀 더 내가 목적으로 하는 수량까지는 내가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재림을 뭐 하는 겁니까? 지체하는 겁니다. 지체하니까 누룩이 어떻게 돼요? 셋째 천사의 누룩은 완전한 누룩이지만 시간이 지체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손에 붙여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효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멘. 예, 효능이 떨어져요. 효능이 떨어진 결과가 어떻게 표현됐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미지근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뜯지도 않았다. 이게 뭐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미지근한. 이게 뭐 그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건 맞는데 누룩이 효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누룩이 효능이 떨어지는 결과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떨어지느냐? 누룩에 결함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상태를 오래 두면 이것도 뭐 필 수 있어요? 곰팡이 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한 교회가 되어버립니까? 이제 새로운 누룩이 요구되는 교회다. 아멘.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확실합니다. 예. 묵은 누룩 스스로는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반드시 무슨 누룩이 필요합니까? 새 누룩이 필요합니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힘을 잃은 셋째 천사가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상태가 묵은 누룩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까지 정리해보면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나왔죠.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첫째, 둘째, 셋째는 뭡니까 이게? 세 식구가 된 거야. 이거 헤어질 수 있나요? 헤어지면 안 되죠. 칭의와 성화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칭의로 구원은 받지만은 구속의 경륜은 못 이뤄요. 성장이 있어야 되고 완전하게 돼야 되거든요. 누룩의 비율을 잘 연구해보면 이게 선명하게 이해된다. 이거는 성화, 칭의는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왔어요. 셋째 천사는 뭡니까? 칭의, 성화, 영화, 온전함. 이거 분리되면 되나요? 안 되죠. 구속 사업은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칭의의 기별로도 성화의 기별로도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구속 사업을 마칠 수는 결코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이 교회는 뭐가 필요할까요? 새 누룩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 과거의 교회들이 그랬듯이. 그래서 이 새 식구는 또 다른 식구들에 의하여 도움을 좀 받아야 될 상황이 되었다. 새 식구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오래돼 버렸어요. 왜요? 1844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됐어요. 근데 못 오셨잖아요. 뭐가 적었어? 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6,000년 농사 지고 그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체하는 통에 그만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묵은 누룩이 돼. 효능이 떨어져. 미지근하게 돼버렸어. 그러면 새로운 누룩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예, 세 식구는 두 식구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기 문제 277쪽 보세요. 두 식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277쪽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졌다. 예, 세 천사의 기별도 누룩인데 비유로는 누룩인데 실상으로는 천사의 메시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 사이를 천사들이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왔다 갔다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계시로 보았는데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힘센 천사가 내려와가 몇째 천사와 연합한다? 셋째 천사와 그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게 몇째 천사를 돕는 겁니까? 셋째 천사.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그게 새누룩 가져왔겠죠. 네. 그렇죠? 네. 새누룩. 이 새누룩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힘을 성화와 칭의의 경험을 확실하게 하고 온전함으로 이뤄서 14만 4천인의 열매를 이뤄내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멘.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미지근한 상태는 열매가 맺히나요? 안 내죠. 결코 안 되죠. 미지근한 상태에 어떻게 열매가 맺힙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셋째 천사의 세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힘센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연합해야 돼. 그들은 연합해야 돼. 아멘. 연합해야 돼. 그렇게 되면 세상이 환해질 것이다. 아멘. 자, 그리고 역시 277쪽인데 이 천사가 바라는 빛이 세상 곳곳을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개인이 있었던 것 같아. 자, 계속 읽었어. 동시에 그는 크고 힘센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외쳤다. 됐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래 외쳤는데 자, 이 천사를 순서적으로 말하면 몇째 천사예요? 네 번째 천사죠?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천사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띄워가지고요. 한 서너 줄 띄우면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치는 것과 이 저들이라는 것은 아마 셋째와 넷째가 합쳐진 사람들이겠죠. 합쳐진 사람들 위에 빛이 비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여기 개인적으로 연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았다. 셋째와 넷째의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그 다음에 그 힘센 천사들을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그런데 여기 이상한 말이 또 나옵니다. 힘센 천사들을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오는 천사들이 있다. 보았다 그랬어. 그러면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해서 내려와서는 몇째 천사가 돼요? 다섯 번째 천사가. 분명하죠? 자, 힘센 천사는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내려와. 그 다음에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또 다른 천사들이 내려왔다. 그러면 계시록 18장에는 몇 천사가 나타납니까? 두 천사. 이 두 천사가 찾고자 하는 두 식구가 아닌가? 딸과 며느리 같아요. 내가 보니까. 비유 가운데 나오는 딸과 며느리 기별이라 이게. 아멘. 이건 다 식구들을 돕는 여자들이 뭐 돕는 거 하지 뭐 하겠어요. 딸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다 가정을 일으키는데 돕는 건 사명을 가진 자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두 식구가 발견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걸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가.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내려온 천사가 초기면집에 보니까 뭐라고 외쳤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힘센 음성으로 내려온 천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이게 넷째 천사라고 봐야죠. 넷째 천사. 네. 딸인 것 같아요. 네, 딸이에요. 자, 그리고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여기 보니까 또라 그랬어요. 이거 연결되는 건데 내가 들으니 앞에서 외치던 음성이 아니고 다른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아까 초기 문제 277쪽에 보니까 힘센 천사들을 돕기 위하여 날아온 천사들 다음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또 다른 음성은 몇째 천사입니까? 5번째. 5번째.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을 보니까 한 천사가 아니고 몇 천사? 두 천사가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의 5 식구가 완벽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일 후에 이런 일이 있겠다 그랬잖아요. 이 일 후가 언제입니까? 말세에 접어들어서 이런 일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새 천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새 천사는요, 5 식구는 식구니까 물리적으로는 나눠질 수가 없잖아요. 식구니까. 그런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나눠질 수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눠지면 안 되잖아요. 왜? 칭의, 성화, 온전함이 나눠질 수 있나요? 결코 구속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거 나눠지면 안 돼. 이들이 연합해야 돼. 칭의, 성화, 온전함은 연합돼.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만 하나님께서 재림을 지체시킨 겁니다. 이건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 소출이 너무 적었어. 소출이 너무 적어서 예수님이 재림을 지체시킨 연고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한 진리가 효력을 누르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능을 잃어 미지근하게 됐죠. 그러면 미지근한 상태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돕는 천사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그게 넷째 천사요. 그게 5째 천사. 이들의 도움을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소출이 하나님이 원하던 소출이 차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마지막 교회의 상태를 절묘하게 표상하는 비유였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멘. 이 문제는 깊이 연구할 문제가 필요합니다. 넷째 천사와 5째 천사는 현재 상황입니다. 아멘. 이 넷째와 5째 천사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기별의 새 누룩을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왜? 셋째 천사가 기별이 누룩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단체가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천사의 기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넷째와 5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는 다음 안식일에 그 효능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재림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시록 18장 천사는 뭐다? 늦은 비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깨달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봐라. 계시록 1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몇 천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5천사. 18장에 왜 5 천사가 나와요? 9천사. 2 천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읽어야 된다?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던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2절까지의 비유가 성취를 가져오는 겁니다.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14장에서 3 식구, 18장에서 2 식구,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5 식구가 찾아진 겁니다. 예. 이제 이 5 식구를 제대로 연합되면은 연합돼야 되나요? 안 돼야 되나요?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칭의, 성화, 온전함. 그런데 이 완전한 누룩이
그 효력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돕는 천사가 몇 번 온다고? 2번의 돕는 천사가 온다. 한 번 와서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번 와서 안 되는가? 넷째 천사가. 여러분, 넷째 천사의 실상은 1888년에 시작합니다. 1888년에 넷째 천사가 내려왔다니까요. 다음 안식일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 하나 읽어드리고요. 대청회 회보 1892년 5월 9일자에 보면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돌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질하였던 것처럼 그대들은 빛공과 조롱의 돌로 이들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존스와 와그너. 시간이 없어서 다 중간에 말을 좀 빼고요.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존스와 와그너가 전하는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40년간 거해야 한다. 1888년 와그너 존스가 기별을 전할 당시에 선지자께서 이런 말씀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하고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1888년 지금 뭐 2세기가 다 됐네요. 200년이 지났죠. 그러면 자연적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넷째 천사의 기별이 200년 동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역사가 그랬어요. 마틴 루터에서 보니까 제일 오래 가는 게 200년이더라고요. 루터에서 웨슬리까지가 한 200년 가까이 돼요. 그리고는 터울이 점점 좁아졌어요. 근데 넷째 천사가 오래 버틴 겁니다. 오래 버텼어요. 자,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1888년 2년 후에 하늘에 갔다. 수령이 찼다는 겁니다. 뭐가 받아들였으면? 교회가 받아들였어. 미지근한 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뜨거워져서 소출을 풍성하게 내서 마쳤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가 거절함으로 인하여 교회에 미지근한 상태로 남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하여 적은 무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데 이게 교회가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기가 무척 힘들어요. 여러분, 넷째 천사 말만 하면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막 우락부락해집니다. 그거 아주 싫어해요. 네, 그건 뭐 자기들한테는 뭐 아주 참 듣기 싫은 소리죠. 목은 누르게 돼버렸어요. 200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네. 그러면서 재림교회는 18장 천사는 늦은 비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세히 읽으면 그게 늦은 비로 설명할 어떤 모티브가 없어요. 자, 어쨌든 다섯 식구가 이제 발견됐습니다. 반드시 연합돼야 됩니다. 교회가 연합하면 좋은데, 교회는 한 번도 묵은 누룩 버리고 새 누룩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참. 제가 오늘 유대교회부터 10살을 훑어 내려왔잖아요. 뭐 보여주려고 한 건지 아십니까? 교회는 새 누룩이 등장할 때 새 누룩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다섯째 천사까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다섯째 천사의 새 누룩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요를 채워버릴 것입니다. 아멘. 왜? 때가 이제는 더 연기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잖아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역사할까요? 성경이 역사하는 겁니다. 너희들 기별만 받아들여라. 아멘. 너희들 이제 기별만 받아들여라. 시대소망 761쪽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지 말고 일단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아멘. 성령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연합되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무리들을 남은 무리들이라 그래요. 남은 무리. 아멘. 그리고 나중에는 남은 교회라 그럽니다. 승리한 남은 교회라. 그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붓고 불침례를 통과하도록 해줬습니다. 아멘. 불침례가 뭐라고요? 야곱의 야곱의 환란. 그거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줘요. 아멘. 불에 구워버리면 완성 아닙니까? 더 이상 구워줘. 구워져. 네. 불에 마지막으로 구워서 완성시켜버리고 이 땅의 사업 마치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여러분 복 있는 분입니다. 아멘. 네. 이 다섯 천사의 기별 누룩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은 첫째와 둘째, 셋째, 다섯째가 연합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분리되면 안 되죠. 분리된 기별은 세상에 많이 있어요. 지금도 칭의만 전하는 교회, 성화만 전하는 교회, 안식일만 전하는 교회. 거기에 힘을 더하는 천사의 필요성을 아는 무리들. 다섯. 이들이 14만 4천인들. 아멘. 그 속에 열매. 소출이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사가 하늘에서 올라가서 예수님 수요가 찼습니다. 예수님 향로를 던져버리셨습니다.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불언지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경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 천사의 기별을 깨닫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다섯 천사의 기별을 잘 연합시켜서 여러분의 생애가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모두가 늦은 빛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생애의 열매 맺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기와 때를 갖고 계시고 그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귀한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키는 당신의 백성들 모두 축복해 주시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이 집회에 참석한 영혼들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 식구 연합은 필연적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의 열매들이 수요가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